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랴.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복음서의 말씀은 웬만큼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익히 들어왔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10달란트의 비유나 10문화의 비유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의 10달란트의 비유와 누가복음의 10문화의 비유가 조금씩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주 정도 혹은 4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니까 그리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부딪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온 순간 들려나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과 부딪히는 그 자리,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꽃피우던 시절에 최고의 정치인으로 불리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탁월한 언변을 가졌는지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이야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할 만큼 그는 설득력이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설득의 귀재라고까지 붙여놓았죠. 근데 그가 펠로폰네소스라는 전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옛적 역사 시절에요. 그 전투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을 위한 추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추모사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 그러네요. 그의 추모사의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되 사치하지 않으며 지혜를 사랑하되 나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를 자랑거리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가난을 시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전투에서 전사했던 전사자들을 추모하면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지만 사치하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죠. 그래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싶어 하죠.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사치로 우리 삶을 몰고 갑니다. 그래야 아름다워질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는 삶이 어느새 사치의 길로 자꾸만 갑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지만 사치하지 않는 사람, 또 계속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지만 나약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알미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삶이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약한 삶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통하여 더욱더
탁월한 삶을 살기를 꿈꾸는 이야기였죠. 그것만이었습니까? 우리의 부를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 살면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를 어떻게 쓸까? 어떻게 사용하면 그 부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생각한다는 거죠.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죠.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시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을 무찌르기 위하여 그 무언가를 하지 못한 나의 삶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요? 그 멋진 인생의 길을 낱낱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끄럽지만은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만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더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오실 때 그들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금방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될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뭐 끝인데 뭐,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할 텐데 뭐, 이럭저럭 그럭저럭 보내면 그 나라 맞이할 텐데 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성경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나라 오시면 그만인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면 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텐데 라고 그러면서 아마도 적당한 삶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땅의 삶 뭐가 필요해?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만나면 그뿐인데, 아니 주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만인데 뭘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대요. 여러분,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요, 왕위를 받고 되돌아오는 시간도 꽤나 걸릴 거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먼 나라로 갔으니 금방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뭘 신경을 써? 대략 살지,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곧 오는데 뭘
그렇게 애쓰며 살 것 있어. 근데 주님께서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화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은화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장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장사한단 말이 뭐죠? 그것은 일한다는 거겠죠? 땀을 흘린다는 거겠죠? 수고한다는 걸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는 게 아니라 땀 흘리다가 수고하다가 일을 하다가 장사하면서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일이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기업이라고 어렵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라고 쉽습니까?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일이 쉽고 시장 바닥에서 일한다고 힘들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작은 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큰 일이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 어떤 일이든지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저먹을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사한다는 말은 땀 흘리며 수고한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한다는 게 뭐예요? 거저먹는 거죠. 자기는 수고하지도 않고 남의 것 가져오는 거죠. 아무런 땀도 수고도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벌어먹는 거죠. 그걸 도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꼭 누군가의 걸 훔친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장사하는 고생을 하지도 않고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나 은혜로 살지만 땀 흘리면서 살아야 해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든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든지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땀 흘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 올 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장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혹시 연탄길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책이었냐 하면 이 책이 430만 부나 팔렸습니다. 또 안 놀라더라고요. 제가 1부 때 여기까지 해갖고는 안 놀라요. 근데 그 다음 얘기하니까 놀라더군요. 430만 부는요, 인쇄를 책 한 권당 1,000원만 받아도요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430만은 4,300만은 4억, 그 다음에 43억. 인쇄만 얼마라고요? 이제 좀 놀라시나요? 그래도 안 놀랐어요? 430만 부나 팔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최근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얼핏 들으니까 예전에 우리 교인이었다 그러네요. 지금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젊은 친구니까. 그런데 이분이 430만 부 되는 책이 팔린 저자인데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을 읽게 됐습니다. 자기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글을 써서 이 책이 자기는 그래도 잘 썼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출판사에 보내서 출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렸다는 겁니다. 10개의 출판사를 선택하고 그 출판사에 보내보는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보내는 것보다 먼저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이렇게 보내다가 출판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출판사에 탁 보냈을 때 우리가 당신 글을 출판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 하나씩 보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첫 번째 그 원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드디어 연락이 오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났는데, 두 주가 지났는데, 세 주가 지났는데, 빨리 하세요. 네 주가 지났는데, 다섯 주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원고를 받았다든지 어떻다든지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3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견디다 못해 그 출판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제 책 원고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혹시 결정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출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보고 난 다음에 곧장 연락을 해서 당신 책 우리 출판 안 한다 그랬으면 다른 출판사에다가 줬을 텐데 그러냐고 실망하면서 심지어 그 책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나의 글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구만 라고 생각하면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판사에 보냈답니다. 그 출판사도 책을 받은 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되는 소식이 없는 또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첫 번째 출판사와 비슷한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글이 우리 출판하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안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물었답니다.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냐고, 내가 혹시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다고. 그랬더니 별다른 얘기도 없이 그냥 당신 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더래요. 세 번째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똑같이 몇 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원고 찾아오고 찾아가서 원고 찾아오고 그러면서 몇 개월을 지나면서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올 때마다 계속 이제 그때부터 고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다음 출판사에 보낼 때는 그 출판사가 받아줄까 싶어서 또 고쳐서 써서 고쳐서 써서 계속 보냈는데 다섯 번째 출판사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요. 그러는 동안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대요. 3년이라는 세월. 그러면서 그가 계속 되돌아오는 글을 자기가 고치면서 이것을 빼면서 다시 추가하면서 계속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책이 출판이 됐는데 얼마나 팔렸다고요? 430만 부요. 여러분 거저먹을 게 있나요? 그 사람이 글을 잘 썼어요? 그 사람 글 쓰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되면 어떻게 유명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 없어요. 정말 갖은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정말 오늘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 주님의 길 걷기 쉽지 않아요. 쉬워 보이는 인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니에요. 다 어렵게 지났어요. 제가 미국 이민 생활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다 그러시던데요. 그 옛날에 올 때 몇백 불 들고 왔다고. 지금은 이렇게 잘 살지만,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지만 다 힘들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인생 되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장사한다는 말은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저와 함께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낚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인가 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인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되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언제인가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너 어떻게 장사하고 살았지? 라고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땀을 흘렸는지, 아니면 땀 흘리지도 않고 돈만 잘 벌고 살았는지, 그런 일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16절에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준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남겼나이다. 여러분, 장사는 뭐냐면 남기는 겁니다. 장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이렇게 팔면 믿져요 라고 말하지만 남기는 겁니다. 남기는 거라고요.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기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남기시겠어요?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장사하시니까 돈 남기셔야죠. 근데 돈만요? 돈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세상 기업들도요, 점점 더 기업에 대한 목표를 다르게 만들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경영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그 이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요. 그것을 영어로 CSV라고 말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creating, 창조해낸다. S가 shared,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V, value, 가치. 제가 한번 설명할까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을 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해내는 게 기업이다. 그럼 좋은 기업도요, 돈만 남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괜찮은 기업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가치를 함께 나눠야 된다. 진짜 나눌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해서 돈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남기실래요? 명예요? 그래요. 장사하셔서 명예 남기시면 좋죠. 근데 옛날에 제가 옛날 옛적에 거상 임상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사라는 게 뭐라고요?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거래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요,
돈을 남기는 것이 장사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남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무언가를 남기는 것,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요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장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냥 돈 좀 더 벌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 조금 더 잘 가르치고 좋은 집 사주고 유산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도 이제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기업을 탐욕이라 불러요. 우리나라에 9번 과거 시험을 보아 9번 다 장원 급제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율곡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탁월한 글을 쓰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문장을 다 익히고 태어난 자기 자신의 100세의 스승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육신이 아니라 생육신, 살아있는 6명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조와 한명회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권 교체에 희생되었던 사육신, 그 시체들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서슬시퍼른 한명의 세조의 힘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그 사육신의 시신을 다 안장을 했죠. 저 노량진에 가면, 그 여러분 노량진에 가면 그 사육신 묘들 있잖아요. 그만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 한 편을 썼는데 여러 편을 썼지만 그 중에 한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사청사우였습니다. 이 사자는 잠깐사, 사청 그러면 청자는 맑을 청, 잠깐 맑았다. 사우는 뭘까요? 잠깐 비왔다. 무슨 뜻일까요? 잠깐 맑았다가 곧장 비가 내린다. 그런 게 사청사우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역된 것 읽어드립니다. 잠깐 개었다 비 내리고 비 내렸다간 도로 개이니 하늘의 이치도 이러한데 하물며 세상 인정이랴. 나를 칭찬하다 곧바로 나를 헐뜯고 명예를 피하더니 도리어 명예를 구함이라.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을 어찌하리요? 구름이 오고 구름이 가는 것을 산은 다투지 않는다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알아주어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쁨에 취하되 평생 누릴 곳은 없다는 것을 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윗과 함께 읽으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알아주어 기쁨에 취하되 평생 누릴 곳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주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쁨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멋져서. 그러나 기억하라고, 꼭 알아달라고. 그 기쁨 평생 거기에 기대어 살 수 없다고.
평생 누릴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게 기쁨이라고. 여러분, 예수를 모르던 사람도요, 우리 인생에 평생의 기쁨도 아닌 것을 위하여 그건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거 다 잠깐 개였다가 피오는 거다. 개인 날 좋다고, 인생의 맑은 날만 있다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어느 순간 그것은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취환, 취할 취자 환, 환희 환자, 환희를 취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무처 처할 곳이 없다고. 뭐 처할 곳이요? 득평생, 평생토록 얻을 곳이 없다고. 기쁨을 우리가 가지는데요, 그거 평생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누릴 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문화를 주시면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남겼다고 기록했을 때 그것이 겨우 돈 남기는 인생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기쁨밖에 되지 않는 것들을 남기기 위해 우리가 돈 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반복해 드린 것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 돈을 벌 때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장사해서 돈 좀 더 벌어 더 멋진 인생 구가하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인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제가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지킴이들이 이렇게 교회 지키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바둑을 두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바둑 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바둑 대회를 우리 교회 이현우라는 집사님이 우승을 했다네요. 그래서 그날 뭐 우승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날 성경 공부하는 날인데 이렇게 점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여기 우리 교회 식당에서 먹었죠. 내가 그래서 바둑 잘 못 둬요. 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바둑 못 둔다고. 오목 정도만 둘 줄 안다고. 근데 제가 바둑 책을 많이 읽습니다. 바둑 책을 읽으면 배울 게 많아서. 근데 이번에 조훈현 씨가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고수의 생각법. 거기에 보면 조훈현 씨의 스승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후지사와 슈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언제인가 이창호 기사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언제 보냈냐 하면, 이창호는요 조훈현 씨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니까 후지사와 슈코가 비록 나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나에게 배운 조훈현의 제자니까 나의 손제자라 그러면서 아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주뻘이자는 거예요. 손제자란 말이죠. 근데 그가, 이창호 씨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여러분 아시는데 15살에 조훈현 씨를 물리칩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다 조훈현 씨를 물리쳐서 그때 이창호는 조훈현 씨의 집에서 나옵니다. 이제 스승을 이겼으니까 스승의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나왔습니다. 이창호가 1994년에 진로배에서 우승을 했을 때 이 후지사와 슈코가 편지를 썼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소년 시절의 조훈현을 보고 세계 제1의 재능일지 모른다고 매우 감탄했었지. 이제는 자네가 조훈현을 꺾었다니.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자네와 한번 겨루어 보고 싶었는데 마침 지난 4월
후지스베에서 그 바람이 실현되었지. 결과는 내가 졌지만 자네의 바둑 됨됨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에 자네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지금 떠오르는 것은 자네의 바둑은 정감이 없는 바둑이라고 말하고 싶네. 그럼 바둑 두는데 뭐예요? 정이 안 간다는 거야. 정이 안 간대. 너하고 바둑 두니까 정감이 없대. 정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별 이상한 얘기 다 하는 거죠. 뭐 시합에 이기면 되는 거지. 뭘 감동은 뭔 감동. 그래서 정감이 없는 바둑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적어. 바둑은 승부를 내는 동시에 음악이나 그림과 같이 개성을 표현하는 엄연한 예술이거든. 예술이라면 우리들이 보고 감동하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차원의 세계가 있어야 마땅하다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직 이기기 위한 승부에 앞서서 자기 표현에 충실한 바둑을 생각해야 하네. 이젠 자네가 넘버원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대단한 사람이죠. 바둑은 승부를 내는 것은 맞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일은 맞지만, 자네가 세계 최고의 1인자가 되었다면 감동을 주는 바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바둑을 두는 의무가 있다고. 그것을 위해 애를 써야 한다고. 이 말에 이창호가 감동을 받았는지 자신의 자서전에 이 후지사와 슈코의 편지를 그대로 다 올려놨대요. 여러분, 제가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바둑이라는 승부를 내는 승부의 세계에서 승부가 아닌 감동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사는 건 맞아요. 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요, 땀 흘리면서 장사하고요, 승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요. 그러나 기껏 돈 좀 더 잘 벌고 승진해서 명예를 얻고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늘 성경대로 남겼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뭘 남길까 말이죠. 뭘 남길까? 그냥 돈만 남기는 인생 아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철환 작가의 뒷얘기를 해드릴게요. 자기가 3년 동안 계속해서 거들받으면서 계속 글을 고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3년 동안 글을 쓰는데 글도 안 팔리면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학원 선생을 했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밤늦게 되돌아와서 그때부터 또 글을 쓰고 고쳐 쓰고 계속 하는 동안 병을 얻었는데 얼마나 그 병이 심한지 자살의 충동이 수도 없이 온.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책에 의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이명 귀에서 막 울리는 소리요, 제일 심한 게 톱소리 나는 거래요. 그게 막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귀를 그냥 송곳으로 찔러버리고 싶은 충동.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면 1시간 동안 마시면 그때만 잊어버린대요. 그럴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느 여름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연탄길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진짜 기회를 주셔서 이걸 통하여 진짜 하나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글을 고쳐 쓰고 다시 빼고 쓰고 고쳐 쓰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한 세월이 얼마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당신 연탄길에 대하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 줄 수 없겠냐고. 너무 놀랬대요. 가슴이 들어. 드디어 그 방송에 갔더니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대. 지난 여름부터 우리가 당신 책을 방송해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 여름이 언젠데요? 안이철환 작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여름이에요. 그래요, 우리요? 땀 흘리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땀 흘릴 수 있게 됐어요. 어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기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남기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 아니겠습니까? 기껏 돈 남겨 유산 물려줄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 한번 넘어보시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남김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잘 걷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잠시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런 것 남기려고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땀 흘리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